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많아지자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거처하는 곳에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근처로 가서 새 거처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무를 자르던 한 제자가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되고 엘리사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한편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사는 매번 아람 왕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 줍니다. 아람 왕이 이를 알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거처하고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암울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의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영적인 방황, 그들의 그 불신앙들을 책망하면서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좀 야비한 그런 영적인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전투를 치르기 전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말씀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알 선지자들과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전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지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할 거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확실하게 너희의 입장을 정리해라 라고 할 때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운 것을 본 후에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만한 그 신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흐리멍텅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한 상태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미 그들에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 앞에 혹은 아세라 앞에 엎드리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나는 세상이 좋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 돈이 좋고 세상 쾌락이 좋고 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선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머뭇한다는 건 나는 여전히 세상이 그래도 좋은데, 나는 여전히 쾌락이 좋은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완전한 음행이었습니다. 완전한 음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의 방법이 뭐냐면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쉽게 말하면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음행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흥분시켜서 그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그 간신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쁘세요? 정말 야비하고 간사한 겁니다. 사실 그 행동이. 근데 하나님은 또 속아주세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이런 암울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 가운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공동 생활을 하던 공간이 좁아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빚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울한 세대예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백성의 대부분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빚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먼저는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빚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뭐냐면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하는 거처가 비좁아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 등불로 쓰임 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거하는 거처가 좁아서 새로운 거처로 옮겨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꿈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기를 꿈꾸는 건 여러분 기업 경영 마인드예요. 기업 경영 마인드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업 경영 마인드가 뭡니까? 매출이 늘어나서 많은 수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기업 경영 마인드예요.
단순히 우리 그은혜 교회가 사람이 성도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도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건 여러분 기업 경영 마인드예요. 그럼 뭘 우리가 꿈꾸고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성도들이 많아질 것을 꿈꾸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직접 요단숲의 나무를 베어서 거처를 마련하는데,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도끼가 빌려온 새도끼예요. 그래서 그 새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가 웁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것 때문에 울어요. 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자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어린 선지자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제 생각에는 한 10대 중후반 이렇게 어린. 그러니까 도끼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런 연장 하나가 없을 정도로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연장이 없으니까 연장을 빌려왔어요. 근데 연장을 쓰다가 물에 빠뜨리니까 그것 때문에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 선지자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가난과 고난과 역경을 각오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할 때 누룩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비유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유된 적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천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비유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천국은 빵 반죽에 넣은 누룩과도 같아서 이 부풀어 오르는 그 순간순간 부풀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찐빵 만들어 주신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찐빵 빵 반죽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여기엔 누룩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빵 부풀게 하는 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놓고 이렇게 소쿠리 이런 뭐라 그러죠? 양푼이라 그런가요? 그 양푼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위에를 도마나 쟁반 같은 걸로 덮어놔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빵이 이렇게 반죽이 부풀어 있는 거죠. 그걸 밤새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빵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확장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누룩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영적인 갈망을 일으키고 그들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느샌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길을 가면 고난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에게 비난 받을 것을 알아요. 어려움 당하고 가난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니까 그 길을 가면 가난해지고 그 길을 가면 고난받고 그 길을 가면 어렵다는 걸 아는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대학생활 CCC 생활할 때 제 순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광주에서 우리 교단의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형 교회 부목사면 이제 그곳에서 오래 사역하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적당하게 소위 말해서 좀 큰 중형 교회에 청빙받을 그런 기회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단독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름도 없는 시골 작은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받으셨어요. 주변에서는 다 반대했어요. 그 작은 시골 꼴짝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주변 사람들 다 열이면 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다 반대하지만 그 시골에 교회로 들어가신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성도님 한 분 나오신대요. 수요 예배 때는 그거 한 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분 모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 말씀 따르면 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말씀을 따르면 더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로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말려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때로는 힘들다는 걸 알죠. 고난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선지자의 길을 간다는 게 어떤 길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